광야에서 외침으로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아래에서 두 가지 사명이 나타난 거예요. 세례요한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과 또 재림 주님을 영접할 사명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3장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저희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베드로 사명의 천국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이 나올 것과 알곡과 쭉저희를 갈라놓고 심판하고 눈물, 고통, 질병, 슬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주실 환란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사명자들이 나와서 알곡과 쭉저희를 딱 갈라놓고 알곡은 곳간에 쭉저희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실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사명, 그리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끝났습니다마는 그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다 사명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나와서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예수천당 중생천국 천국 복음을 같은 천국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명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을 찾으셔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나겠다. 또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지만은 하나님의 부활의 그 약속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말씀을 미리 이 복음이 전파되기 7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께서 전하기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힐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0년. 이 베드로 사도가 나오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실 세례 요한의 역사가 이 3절에서 나타나 있죠. 3절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배로를 평탄케 하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신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죠. 분명히 세례 요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6절로 8절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서 자기에게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들고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딱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도 아니고 분명히 이 대표적인 사도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시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 속에는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왔거든요. 육체는 흙에서 나고 우리 영혼은,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보통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은 천국에서 영생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있잖아요. 참 불행이죠. 불행이지만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불에 타서 소멸되어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피해야 됩니다. 지옥은 면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예수 믿어놓고 살아야, 지옥은 면해놓고 살아야 되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채워주겠다. 말씀대로 온전히 100% 순종만 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갈급해야 하고 기가를 느끼지만은 우리의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그러지. 여러분, 너희가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정과 욕심, 너희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지경을 넓히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베드로 사도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한 때부터 쭉 오늘날까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들이 나오고 이제는 예수님도 성전하셔 버리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올려 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딱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도요, 예루살렘 교회에, 저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당국자들, 대제사장, 공회의원들, 훌륭한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로 불러주셨잖아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런 사람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고 먼저 제자들로 거기 찾아가셔서 제자들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랬지만은 순종을 잘하고 용기 있게 바다 위를 씩씩하게 예수님처럼 걷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잠깐 후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약해져 가지고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도망갔죠. 예. 디베레 바닷가에 가서 또 옛날 그 잘 잡던 고기잡이 해가지고 생활하던 그 생활로 돌아가 봤지만은 요한복음 21장에서 고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 완전히 참 실패한 그런 베드로 같이 보이지요. 여러분, 아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떨어진 베드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의 책망받은 베드로. 그렇지만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도 똑같이 마지막 만찬석까지 참여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제 길로 가버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또다시 회개하고 하는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루에 3,000명,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병을 일으키죠. 5장에서 4장에서 복음을 전하죠. 5장에서 사람의 생명 쭉 붙였다 뗐다 생명을 좌우하는 권세가 있는 베드로, 대단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권세 있게 권위 있게 탁 치리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쭉
사도행전이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서대환 집사님이 순교하고 바울 사도께서 또 복음을 받아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세계로, 동방 땅끝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왔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나라에까지 온 세계적으로 동서남북 복음이, 천국 복음이 한 바퀴 돌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분들이 순교하지 않고 이방 종교, 우상 종교와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전했더라면 복음이 완전히 변질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께서 주신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전부 복음을 전하고 이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처럼 전부 다 육체가 풀같이 쓰러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언의 말씀대로 육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새로운 생리를 받고 호련히 원수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올려가는 그 영광스러운 복된 사명,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날까지 새 노래와 이 아름다운 새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명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육체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감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해왔느냐 그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만은 이제는 여기서 사명의 한계를 잘 깨달은 베드로 사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거기는 베드로 사도께서 자기의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서 그 사명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딱 덮어놓고 가자는 베드로 사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그 앞에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보면은 베나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 영광스러운 재림하실 모습을, 징조를 보여주실 때 너무 황홀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야, 우리 선생님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집 세 채를 지을 테니까 우리 고마 밑에 있는 사람 어찌 되든지 말든지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고마 영원 무궁토록 사입시다. 그래야잖아요. 얼마나 좋았더니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음성이 이제 나타나고 예수님하고만 남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베나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재림하실 모습은 봤다. 본문 말씀 그거예요. 영광스러운 재림할 모습은 내가 봤다. 19절 보세요. 그 18절 말씀 보면은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런데 사랑하는 자여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한 것을 베나산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 이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을 보았다. 너무 영광스럽더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어요. 예언이 있어.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다가 계시록 10장 7절 1장 19절에다가 계시록 10장 7절 우리 계시록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될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계시록의 말씀에 10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한 천국 복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영원한 복음, 이것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이것이 구별 안 되면은 마치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시대와 은혜시대, 선지서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다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하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선지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모르고 메시아 오면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되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 천년안식, 새하늘과 새 땅 오는 줄 믿고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가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주고 그런 사건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이제는 은혜 시대가 세계적인 복음 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통일, 세계 교회 통일, 새 시대가 온다. 이 선지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바로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만 믿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정죄하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과거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정말 이 베드로 사명과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의 레자의 사명의 차이점을 바로 알아서 분별을 해서 사명의 발전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 예언은 우리 예언에도 은사 예언이 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이 있죠. 이것은 은사 예언이 아닙니다. 은혜 시대에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의 예언자들이 많이 있죠. 그 예언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을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 예언을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이죠. 계시록 10장 7절에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 그 예언이 여기 19절의 예언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언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 중에 초림주로 오셔서 이루실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구약 선지서에서 초림주로 오셔서 증거하게 될 선지 예언은 다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면서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서와 편지서에서 선지서를 인용한 것 외에는 전부 다 선지서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 예언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이 곧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것도 적어놓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열처녀 비유지요. 열처녀가 뭘 들었습니까? 등을 들었잖아요. 등과 기름으로 신랑 영접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등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예언이 있어 그랬죠. 그 다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여러분, 재림하시는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밤에 온다. 밤에 온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밤에 열처녀가 등을 들었는데 이 밤이 오늘 낮과 밤, 큰 광명, 작은 광명이 주관하는 낮과 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밤에 예수님이 온다 했으니까 밤에 우리 새벽기도, 철야기도 밤에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어둠이라는 것은 흑암이죠. 우리 성경에 나타난 흑암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진리적으로 나타난 것이 흑암이 창세기 1장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흑암에 처한 갈릴리가 빛을 보도다. 영광을 보도다.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때 영광스러운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계를 깨우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세 가지 흑암이 있으면 또 빛이 있어야죠. 빛이 나타나면 흑암이 물러가잖아요. 창세기 1장 혼돈 공허 흑암한 가운데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고 혼돈 물 속에 흙이 잠겨있는 그런 혼돈 공허 흑암한 상태, 물 속에 흙이 잠겨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마치 공장에 딱 들어가서 전기 스위치를 착 넣으니까 불이 착 오게 되고, 또 공장 기계가 착 돌아가서 윙윙윙 하면서 제품이 착착착 만들어져 나오는, 그와 같이 창세기 1장의 그 빛은 창조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한 그 하신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것이 빛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사야 9장에 갈릴리에서부터 빛이 도다. 그것이 무슨 빛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서 딱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9장 말씀대로 딱 예수님이, 여러분, 한 말씀도 틀리지 않고 선지서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죠. 호세아 말씀대로 애굽 피난 가셨죠. 언30에 발렸죠. 유대 강야에서 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또 증거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한다는 빛을 비춘다는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무슨 빛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가운데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이 내가 좀 헷갈리네요. 그 본문을 보고 한번 퍼뜩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태초에 계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지만은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한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것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참 생명이 없었어요.
구약시대 양의 피로 제사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그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속죄가 뭔 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택한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그래도 다시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도 좀 더 보면은 19절에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 요 등불 빛이 무슨 빛이냐? 요것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으로 이 세일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 그 등불이 무슨 등불, 무슨 빛이냐? 그 등불은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등을 든다고 했는데 그 등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등불은 뭐라고 했습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샛별이 계시록 22장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 재림하실 주님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모든 성경 전체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했지만은 특별히 선지 영감, 선지자들에게 주신 영감, 예언의 말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중에서 복음서와 편지서를 기록하면서 인용된 것 외에 모든 선지의 말씀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이 계시록이 확실하게 나타날 때까지, 계시록의 해석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주의하라. 베드로 사면은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베드로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아, 너희는 함부로 계시록 열어서 증거하려고 헛수고하지 말아라. 잘못된다. 그 말입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계시록에 대한 확실한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사명자들에 의해서 가감없이 증거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주의해라. 가감없이 예언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가감하면 재앙이에요. 계시록과 선지서는 전체가 가감하면 재앙입니다. 다른 목적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들은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가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가감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럽니다. 가감 안 하려고
넓습니다만 지나고 보면은 아쉬운 순간들이 많아요. 그럼 언제부터 가감없이 다시 예언할 수 있느냐? 1260일 예언할 때. 그때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이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들고 나와야지. 지금 그 말씀 들이다대면서 하나님 말씀 가감하면 이단이다. 그러면서 사기치는 이단 감별사들 엄청 많아요. 전부 엉터리들입니다. 지금 성경 가감하면 물론 핵심 진리, 요점, 중요한 진리를 가감하면 그거는 한 말씀은 가감해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부정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외에는 얼마든지 지금 가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 중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 말씀 가감 없이 전하는 그런 종이 있냐 말이야. 있냐 말이야.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4만 4천이 쫙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무리에 포함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한 우리라는 그 선구적인 사명자들의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 어두움은 계시록 9장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입니다. 무슨 일식하면서 해를 가리워서 캄캄한 때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흑암이 아니고 영계의 흑암으로서 미혹의 흑암으로서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한테 완전히 쏘가서 다 넘어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 모양과 말이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까? 마귀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까? 짐승이 그렇게 괴상하게 생기기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의 말을 한다. 새끼양같이 생겼으면 새끼양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말을 해야지. 교회에서 와 해방신학이 나옵니까? 교회에서 와 민중신학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째서 폭력투쟁 혁명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둘러엎고 채찍으로 그 장사꾼을 쫓아내고 이제 또 대제사장을 향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폭력투쟁 혁명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해서 폭력투쟁 혁명 공산혁명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 해방신학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에서 해방이 아니고 가난해서 해방 주는 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해방신학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선지. 오늘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자들을 성직자로 세우고 이런 썩어 문드러질 교회들 교회가 아니죠. 마귀 귀신의 집단이죠. 귀신의 처소. 그래서 이러한 미혹의 흑암이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이 3분의 1만 허락하셨잖아요. 사상적으로 온 세계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런 때가 온다. 그때
너희는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래서 그때는 무엇을 들어야 하고? 예언의 말씀,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등과 기름을 들었다. 등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된 일, 복음서와 편지서, 될 일, 예언의 말씀, 다시 예언해야 할 예언의 말씀, 선지 사명은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예언할 사명자들이다. 그래서 복음서와 편지서, 베드로 사명은 된 일을 증거해온 사명이다. 그러니까 예언, 선지 사명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 우리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이 말씀대로 가장 먼저 사명을 감당한 사도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도는 베드로 사도다. 베드로이시다. 그래서 이 복된 사명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명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도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가서 말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사도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습니까? 성경을 들어가지고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래가지고 이사야 40장 3절이 나다. 내가 이사야 40장 3절이란 말이야. 그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똑같이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서도 이 말씀대로 육체는 불과 같이 썰어지고 꽃과 같이 시들어지는 그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선다는 게 뭔 말입니까? 부활이죠.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거쳐서 사도 요한을 거쳐서 이제 서대반 집사님, 사도 바울 이렇게 그 후 속사도들을 통해서 쭉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중세에 와서 루터, 칼빈, 알미니우스, 웨슬레, 윌리엄 부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꾸 개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부터 웨슬레까지 쭉 그 종교의 계획은 똑같은 천국 복음에서 좀 더 열심 내고 좀 더 바른 신앙 노선에서 믿자.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그럴 때에 다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베드로가 율법에서 십자가의 법으로 계획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한 번 은혜시대 십자가의 법에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환란시대, 혼란한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날에 죽는다고 기절하고 죽는다고 헌하는 소리 해상고통하고 그때 사는 사람 할렐루야 신랑주 영접해가지고 새시대가고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혼란한 때에 복받는 복음, 또 한 번 우리 기독교가 환란시대 예언의 법으로 발전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날을 앞에 놓고 과거에 마치 바울 사도께서 율법과 은혜를 잘 분별해서 증거한 것처럼 이제 우리 기독교 종말의 교회는 초림과 재림, 은혜시대와 환란시대, 천국복음과 영원한 복음, 영혼구원과 영육구원, 이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잘 분별을 해서 때를 따른 양식으로 교회를 계획을 시키고 우리가 모두 계획이 되어져서 사명적인 발전을 통해서 정말로 신부단장해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흠과 티 없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세우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